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7페이지, 신약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겸허한 마음 가져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성금 손을 잡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중심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너무 호수가 크고 넓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또 고기도 잡고 또 농사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이 되어지고 또 무역 거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갈릴리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가장 발전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를 거기에 주둔을 시킵니다. 그리고 각종 관공서가 그곳에 다 있고요. 그 가운데에 또한 이 세관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가장 발전된 어디에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기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가장 많은 기적 또 이적 또 이런 능력들을 주님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예수님께서 별명으로 그에게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이런 좋은 이름의 뜻을 지닌 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27절, 28절의 말씀이신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 그 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 병자가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한 집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억나시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들것에 들린 채로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던지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인물들이 태어났습니다만 또 위대한 인물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이고 여러분 영안이 다 열리셔가지고 아시네요. 예수님 외에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할래야 할 수도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병 고치려고 주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약사님이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지만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주님이 전신마비된 중풍병자를 살려주시고 밖을 나가시니까 야, 이게 시작이야.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런 때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딜 가시냐 하면요, 세관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관은 유대인들한테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관이 있으면 아예 거기를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죄가 제일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살인, 뭐 강도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죄 중에 제일 큰 죄, 가장 악질적인 죄, 무서운 죄 누구냐면요. 첫째는 세리,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창기. 그래서요, 세상에 제일 더럽고 가장 모질고 악한 죄인은 세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가운데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을 납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세관의 이 세리들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로마에 할당된 세금만 로마에 올리고 그 나머지 세금을 얼마든지 부과하든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로마가 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로마 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에게 10만 원 세금을 로마에서는 원하지만 세리는 1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10만 원은 로마에 올리고 90만 원 지가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이게 로마 법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로마가 인정한 그런 공식적인 도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로마는 로마대로 세금을 부과하지요. 또 헤로왕대로 부과하지요. 지방은 또 지방이라고 부과하지요. 그러니 지든 가난해 이거 세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은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로마에 올리고 나머지 자기가 그걸 착복을 하니까 완전히 세리 공무원, 세관 공무원은 뭡니까? 동방석이고 그게 또 로마가 인정한 뭡니까? 공무원이에요. 그러니 출세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세리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로마의 공무원이지요. 거기다가
이 세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돈방석은 뭐 따놓은 당상이야. 거기다가 막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막 100만 해라 뭐 그 이상 막 때려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러니 세간의 그 세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로마의 앞잡이, 옛날 우리 일제 앞잡이들 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어떻게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민족을 배우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민족성 하나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족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떻게 세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고 상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관이 있는 곳은 아예 둘러서가 또 세리가 있는 곳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그냥 둘러가고 그러니까 소외를 당하고 외면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을 또 생각하지도 않고 감정이 상하니까 막 밉다고 막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리와 그 유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고 또 꼬리 파이는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리가 되려고 하는 거. 왜? 돈박스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요즘 최고 어제 좋은 직업이 젊은이에게 공무원이지. 로마 공무원이니까 보통 여러분 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버나움의 큰 그 갈릴리의 최고의 도시에 여러분 마태가 그 세관의 직원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 했겠습니까? 돈방석에다가 출세해가지고 남부지 않는 그런 부유와 그런 만족함을 누리고 그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주님이 오시더니 지금 마태가 마치 세관의 의자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셨겠죠. 왜? 예수님이 되었으면 가버나움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인자한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 우리 2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반응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이니까 그냥 읽지만은 여러분 레위 마태의 입장에 한번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금 돈박스에 출세 성공 지금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뭐 앞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한마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반응이 뭡니까? 따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따랐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은 사포솥에 던지고. 여러분 사포솥 던지면 복직이 됩니까? 공무원 생활 안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주로 어부들이 많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안드레 다 어부 출신이니까요. 안 할 말로 예수님 따라가서 재미가 없어. 그럼 집을 가면 돼. 뭐 하면 됩니까? 다시 고기 잡으면 되잖아. 농사 짓는 사람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와서 농사 짓면 되잖아요. 그 이 사람 뭡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다가 재미없다. 그럼 돌아가면 복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끝이에요. 그러니 이 마태가 모든 걸 버려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이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방석 내려놔요. 지금까지 가족들, 친족들, 동족 모든 사람들이 배신자, 착취자, 온갖 욕이라면 욕은 다 듣고 살았잖아. 심지어 반역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를 안 보고 지금까지 안만 보고 돈. 이게 뭡니까? 만문신이다. 만문신 돈. 그래서 돈방석에 지금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데 자기 출세길이 그냥 지금 앞에 쫙 열려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뭐 월급을 얼마 주겠다든지 뭐 대우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마음고내식으로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직장도, 가정도, 부여도, 모든 권력도 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 이름을 주신 것이 마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예,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결단을 귀하게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 저는 뭐라 해야 됩니까? 따르니라 이래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를 따르라.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 주님이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시고 따라요.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세관의 공무원이 되면 로마가 책임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취업하면 직장이 보장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세상에도 보장이지만 하늘에서도 영원한 보장입니다. 영원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 장로의 자리가 있대요. 그 24분의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른쪽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구약의 12족장이에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24 장로가 되어가지고 주님 하늘나라에서 주님 보좌를 중심으로 주님 섬기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영광입니까?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런 죄 많은 세리와 같은 사람, 창기와 같이 더럽혀진 사람들,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문제나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죄 없는 사람도 누가 있겠습니까? 또 실수하지 않고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분 누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병원에 가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 이상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분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서 한번 종합 검진해 보시면요. 분명히 한 가지 이상 다 병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병들고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심판받아서 죄 가운데 어디 갑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 죄가 에덴 동산을 상실했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그 죄가 우리에게 심판을 그리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마태를 찾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니나 해야지요. 나를 따르라. 한 사람만 따르라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줄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세리, 공무원 이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죄인이란 이름 가지고 주님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태는 스스로 자기의 직장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돈박스를 만몬신을 다 내려놓고, 이거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따르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니라, 이 말은 따르다, 또한 도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닮다, 일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스승을 모시게 되어지면 그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세상을 떠나면 스승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제자라.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르니라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이 주신 뭐예요? 구원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 따르라고 하시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따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사명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세리, 레이로 살았던 자신, 이제는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여러분 따르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요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굴 따라야 돼요? 주님 따라야 됩니다. 옆에서 손잡고 누굴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늘 마태가 좋아했던 그것도 세리 세관 그거 여러분 자꾸 넘겨다 보시고, 그 돈박스기 좋았는데 그 명예 그거 괜찮았는데, 여러분 필요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결국 내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내 길을 잡습니다. 결국 그것이요 내 자신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고 유익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다 버려도 주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우리 하나 더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십자가는 내려놓고 자기는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 그대로, 자기 감정 그대로, 자기 성깔 그대로, 옛날 구석 그대로, 여러분 한주 주일날은 교회,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양쪽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 내가 소원하던 것, 기뻐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레이와 마태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또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이제 같이 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세리 마태가 생각해
한계가 무량하시다. 자기는 팔자가 뭡니까? 세리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욕심만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람 양심이 있는지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마음은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관에 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갈등,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지금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기를 어떻게 주님은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이제 자유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슨 잔치를? 큰 잔치를 베풀어서 주님을 상석에 모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요 남에게 베푼 일이 한 번도 없어. 남을 도와준 일이 한 번도 없어. 있는 거 그냥 뺏어다가 자기가 호주머니 집에 있는데 여기에 혈안이 되었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자꾸 딱 잡으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돈방석이야. 그래서 마음문신에 그게 도취돼가지고 그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 거야.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내 이 세리공무원 이것이 출세인데 이게 성공인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시잘데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이제 열었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마 가버나움에서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 오셔가지고 지금 어제 저녁에 우리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찬이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세계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예우, 그렇죠? 최고의 대접을 해서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세리마태가 주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면 아마 청와대 만찬을 비교할 만큼 아마 어쩌면 그 이상의 최고의 대접을 이 마태 레위가 주님께 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동네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던 세리 공무원들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잔치를 베풀면서 그는 아마 자기 자신을 아마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내가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레위로 살았지만 이제는 마태로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덤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다짐이고 선포식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직장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퇴임식이죠. 퇴임식이죠. 자기 퇴임식. 이제는 직장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제는 주의 길, 주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 가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안으로는 뭡니까? 그 자기 동료들 그 만몬신에 붙들려가지고 살아온 그 친구들에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 통화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도 그 안에 있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훗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그때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내려오라 하실 때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달려왔겠습니까? 아마도 가버나움의 이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겠지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지나가서 물어봅시다. 있었는가? 어쨌든 간에 뽕나무에 올라가서도 그 나이, 여러분 세리장쯤 되면 나이도 든 사람이에요. 점잖은 기관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도 주님 배우려고 했겠어요. 주님 그거 보시고 일이 되라고. 내가 오늘 누구 집에? 너희 집에. 세상에 자기 집이 어떤 집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버림받은 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룻밤 쉬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쁘고 너무 감사하죠. 어쩔 줄. 그러면 살기야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여리고성의 최고의 잔치로 해서 주님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대접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족들이 식구가 뭡니까? 식구는 뭡니까? 한 상에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그게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가족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기쁨, 그거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가족들의 기쁨보다도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죠? 내 가족 식탁을 차려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눈다는 게 이 보람과 기쁨은 어머니들만이 가진 보람이고 기쁨. 그래서 새벽에라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서 가족들 식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 고마워. 예수님 내가 이 기쁨을 내가 그냥 나 혼자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요 재산을 딱 나누겠습니다.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사기치가지고 착취한 것 몇 배로 4배로 넣고 그럼 뭡니까? 깡통 차는 거지. 부정한 것 돌려드리고 나도 마태처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받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부릅니다. 후계자로. 근데 엘리사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 직접 식탁을 준비해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이 어디냐? 같이 합시다. 천국이다. 세상에서는 어머니들이 부인이 차려주는 밥상에서 먹고 살지만 천국 가면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일생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요 주님이 식탁에서 식사하신 장면들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이 예루살렘 오르고 내려갈 때마다 방문해서 뭐였습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식사하기도 하고 또 초청받아서 식사 대접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직접 또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이죠. 주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친히 식탁을 준비하시고 만찬을 베푸신 그것이 예수님 생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모이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고 우애가 되고 친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대접을 주고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할 수 있고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면 그게 사람 사는 낙이잖아요. 그게 보람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대접을 받고 대접을 안 하면 그건 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하고 또 받고 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쁨이지요. 이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하나님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냐? 같이 아시죠?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접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찬송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감사로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대접하는 곳입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예배는 1부 있고 2부 예배가 있어요. 지금은 1부 예배예요. 1부 예배는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 대접하고, 2부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 인사하고 서로 식사하고 서로 여러분 안부 묻고 친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 예배 드리고 식사 안 하고 집에 가시면 1부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고, 1부, 2부 예배 다 드리고 가시려면 예배를 잘 드리고 2부에는 이제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식탁 문화 이것을 예배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차라도 나누고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접 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지간에 우리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아픔 있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픔 있는 사람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2부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저희 교회는 이 참 만남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이거 저는 어디 가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1박 2일이지만 모시다가 대접할 수 있다는 이게요 보통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국의 대통령 한 번 모시다가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주님을 대접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가족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고 대접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대접으로 주님이 열납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깊은 날이 있고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만남금 우리가 드림으로써 그것으로 우리 성도 전체가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다.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가끔 오시는 목사님들 우리 게시판에 그 붙은 그 만남금 해라고 이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설명하면 야 목사님 굿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교회 가서 꼭 이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31절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그러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두 분류의 사람, 주님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끄서 잡으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항상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실수하고 율법에 잘못된 것을 그걸 끄집어가 문제를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현안이 된 사람들이죠. 아이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상석에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자들 향해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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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너그 스승 너그 선생님 하는 건 봐라. 제가 왜? 여기 어디고 여기가? 이 세리집이 우리가 올 자리가 여기.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 따라가 오셔가지고 저 세리들 그 같은 밥상에 저 앉아 계셔가지고 식사하신 거 저거 보라고 막 이 바리새인들이 막. 그러니까 주님 귀에 들리게 안 들리겠어요? 주님이 위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리 가까이 하면 그 죄인이니까 어떻습니까? 물들 수 있어요. 장기 가까이 하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사람을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엄마 아빠들이 기도 많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원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장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주님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 잔치집에 세리가 초대한 그 집에 주님 오셔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들을 안아주고 하셨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몸이 아프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지. 그런데 의사는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까이 하면 어쩌고 전염되면 어쩌라고. 그럼 의사가 환자 있으면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어째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리를 가까이 하면 죄에 물들고 창기를 가까이 하면 더럽혀진다고 한다면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사를 찾아갈 수도 안 되고, 또 의사가 환자가 오면 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드니까, 전염되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때요? 환자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물두고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가까이 해야 되고, 의사는 환자를 가까이 해서 돌아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직언을 합니다. 내가 같이 합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의사로서 가까이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세리의 집에 와야 되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의인이 있다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기에 주님이 죄인을 부르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어렵게 하시려고, 죄인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죄인에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 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왜? 혹시나 강도 만날까봐, 혹시라도 내게 위협이 올까봐 다 도망가.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병원에 치료해주고 돌아올 때 병원비 남은 것까지 다 부담해 줄 테니 그 아픈 사람 치료해달라.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리시고,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시고, 죄로 강도 만나고 죽음의 강도, 근심의 강도, 걱정의 강도, 여러 사고 사건의 강도, 염려의 강도, 죽음의 이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이웃이 되시려고 오늘 주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야 해요. 그 주님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 마태처럼 우리 주님을 대접하고 우리 주님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제 금요일 날 영화 보셨죠? 참 저는 40명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70명이 넘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40명 안 채워지면 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 오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또 보니까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밴드에도 올려놨어요. 절로 역전 우리 성도 우리 아이들이 다 받고 은혜 받으셨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 그 기독교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 나라 천국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유혹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쎄빛깔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저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일으켜주고 또 세워주고, 그리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걸어가서 어디에 갑니까?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그게 철로역전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전은요, 성경 다음에 유명한 책이에요. 기회 되시면 보시고, 기회 되시면 책이라고 지금 한 3권을 내가 돌려놓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계시니 모르. 집에 농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반납해 주시고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정성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길이 우리 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쉬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주의 이 길을 걸어가시면 그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린 천국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고 살아서도 주님께서 이김의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주셔서 살아서 천국, 영원 천국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